중등부 예배 사도신령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중동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하시고 예배를 잘 드리게 해달라고 또 오늘 드린 말씀이 또 내가 잘 들어와서 그걸로 한 주를 또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를 아버지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벌써 1년을 마무리하는 겨울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잘 지낼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셨지만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걱정과 근심, 염려를 받고 모였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의 모든 염려를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에 저희의 온 마음을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이 저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 격려임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 평안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큐티체에 62면에 있습니다. 62면에서부터 63면에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역대하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역대하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큐티체에 62면에 있습니다. 큐티책을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 꼭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등부는 큐티책으로 함께 말씀을 교독합니다. 알겠죠? 네? 알겠죠? 네. 그럼 전사님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야가 죽어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의 시대에 1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아사는 우상을 섬기는 데에 썼던 이방 제단과 산당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헛된 신들을 기념하는 돌 기둥을 부숴버리고 아세라 우상들을 찍어버렸습니다. 아사는 유다의 모든 마을에서 산당과 향제단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아사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아사는 나라가 평화로운 때에 유다의 요새들을 건설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아사는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제목은 평안한 삶을 위하여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저는 뭔가 바닥의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저는 혼돈과 어지러움이 가득한 삶에서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평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삶에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은 아직 뭐 운전면허증이 없겠지만 이제 전사님은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얘기해 드리면 이 신호가 빨간색인데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 당연히 차가 막혀 있거나 차가 많을 때는 못하죠. 하지만 오늘처럼 주일날 아침에 한 6시에는 출발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는데 차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차가 아무도 없는 작은 신호등에서는 이거 아무리 봐도 사거리 아무리를 봐도 차가 아무도 없어요. 건너 오려는 차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밟아서 지나갈까? 라는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또 차선 변경도 이제 차선 변경을 해야 되는 곳이 있고 하면 안 되는 곳이 있는데 꼭 하지 말아야 할 도로가 꽉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쭉 앞으로 가서 모든 막힌 차들 옆으로 쭉 가서 그 하지 말아야 될 선에서 들어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 시간이 뭐 10분, 20분은 훌쩍 절약이 되니까요. 또 주차가 있어요. 잠깐 차 타고 어디를 가요. 뭐 우체국에 뭐 우편물을 잠깐 붙이러 간다고 해요. 아니면 가다가 편의점에 잠깐 내려서 뭐 햄버거를 하나 사 먹고 싶어요. 뭐 삼각김밥을 하나 사 먹고 싶어요. 그럼 정말 몇 분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좀 뭐 잠깐 뭐 식사하러 갔다 올 때 분명히 거기가 불법 주차 구역인데 뭐 여기 괜찮은 내 차 대놔도 옆에 차 지나갈 수 있고 하니까 잠깐 대놓고 가면 되지 않나? 라는 유혹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좀 잘못된 방법들이 그 당시에는 좀 편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빨리 어느 지점까지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금방 주차해놓고 나 얼른 뭐 볼일 보고서 또 금방 주차된 차를 빼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내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고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차선 변경을 하다가 아니면 주차를 하다가 불법 딱지를 한번 탁 맞고 나면 그렇게 해서 벌금을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이렇게 내고 나면 그때서야 내가 잘못했구나 나를 깨닫게 돼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살다 보면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나를 유혹합니다.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러면 그게 더 편한 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면 우리는 빨리 돌이킬 줄 알아야 됩니다. 빨리 제대로 된 방법으로 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역대하 14장에 아사 왕이 나오는데 이 장의 이름을 아사 왕의 약간 개혁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사 왕이 잘못된 방법으로 그 갔던 일들을 다시 돌이키는 작업을 합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볼 텐데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 삶의 평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2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과 정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헌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까? 그것들도 다 그 안에 속해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더 삶에 실제적으로 얘기해주고 싶은 건 내 삶의 선과 정의의 기준을 정할 때, 내 삶의 선택의 기로에 놓을 때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만약 예수님이 이 앞에 섰다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어떤 방법을 택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한 책도 찰스 쉘던이라는 분이 사실 책도 썼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뭐 이 책을 나중에 읽어봐도 좋고 우리의 문제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할 수 없겠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특별히 대림절이 시작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 시작되는데 그 기간 동안 또 말씀도 예수님에 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도 잘 듣고 또 다음 주부터 이따 광고도 하겠지만 마태복음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려고 해요. 또 중간에 어느 부분들을 쓰기도 할 텐데 마태복음을 하루에 한 장 읽으면 다음 주부터 한 장씩 읽으면 12월 25일 날까지 마태복음을 28장까지 다 읽게 돼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나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 삶에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사가 했던 내용은 우상을 없애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방의 제단들을 산당들을 주상들을 깨트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성읍의 산당과 태양상을 다 없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친구들은 다 교회에 지금 잘 나왔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우상이 없겠네요. 우리는 뭐 특별히 우상 안 섬기시죠? 그런데 이 시대의 우상은 다른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아이돌 가수가 될 수도 있고요. 좋은 대학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몇 년 전 초등학생 그 장래희망 설문조사에서 1위가 건물주가 나왔다는 뭐 알고 계신 분들도 있죠. 저도 그걸 보고 참 충격적이었는데 이것만 봐도 참 돈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편한 삶인지를 알게 하는, 벌써부터 초등학생부터 벌써 돈에 매여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데, 그렇다면 돈이 나쁜 건가요? 돈이 좋은 건가요? 돈 자체가 나쁘다?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좋은 대학이, 뭐 아이돌 가수가, 게임이, 돈이 그게 나쁘다 좋다라는 걸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들보다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좋아하게 된다면 이 돈이나 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거나 아니면 아이돌 가수나 게임들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 나와서 교회를 들어도 실제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좋아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들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마 제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약간 그럴 유혹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승현아, 그게 그렇게 좋니? 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 목숨을 내어서 너를 구했는데 너 정말 그게 그렇게 좋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찔릴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 친구들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혹시 그런 게 있나? 그런 유혹이 조금씩 들어올 때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래서 그 우상들을 다 찍어버리는 그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4절에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보고 있는 이 말씀을 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행하는 삶이,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언가에 얽매이는 삶이 아닙니다. 전사님이 처음에 자동차 얘기했었잖아요. 주차 뭐 위반이라던가 신호 위반이라던가 차선 위반이라던가 이런 편법들을 사용해서 가면
그 순간은 좀 빠르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조금씩 찾아와요. 불법 주차해놓고서 밥 먹으면요, 딱지를 떼보기 전엔 아직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딱지 한번 맞고 나면, 불법 주차해놓으면 이거 먹다가 딱지 떼는 거 아니야? 연락은 한번 주겠지? 더 불안해요. 나쁜 짓을 하고 나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고 나면 더 불안해요. 차선 끼어들게 하면요, 뒤에 차가 혹시 블랙박스로 나 신고하는 거 아니야? 더 불안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바르게 살면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셔요. 그게 그 당장은, 잠깐은 내 인생이 조금 더 빨리 가는 것 같아 보여요. 조금 더 편하게 가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정말 우리 삶에 평안을 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별단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날까지 믿는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여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